요즘은 어른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치즈 만들기, 요리하기, 도자기 만들기, 요리 불기, 또 서당에 가서 예절 배우기, 마술 배우기, 숲 체험하기, 꿀 채취하기, 농장에 가서 과일 따기, 밤 줍기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체험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엄청난 재앙이 왔는지 알았습니다. 어째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바다에 일어났고 그 바람이 이 배를 부수려 하고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들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 도망자를 잡으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고 그 능력이 크신 신인지를 충분하게 체험하여 알았습니다. 그 무서운 신이 자기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를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비를 뽑아 그가 누군지 드러났습니다. 고민하는 사이 바람은 바다의 파도와 함께 더욱 거세지고 파도를 높게 출렁이게 만듭니다. 11절을 보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흉용하다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면 물결이 매우 세차게 일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두 가지 뜻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물결이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물결이 빙빙 도는 겁니다. 따라서 흉용하다는 원뜻은 물결이 돌면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돌고 하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돌면서 물결을 솟구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물결이 뛰놀며 돌아가는 이 거센 파도 속에서는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미 4절에서 배는 자신이 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도대체 이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 도망자가 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도망자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망자에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12절입니다. 도망자는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도망자는 어떻게 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그 이유를 도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에서 12절 하반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설명하자면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도망자는 무엇을 아는가? 그가 아는 내용을 직역하며 이렇습니다. 나로 인하여 이 큰 선풍이 도는 바람이 너에게 임했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이 회오리 바람을 잠재워 바다를 잔잔케 하려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해 볼 때에 도망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인지를 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버티는 마음으로 에라 죽겠다 하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잡혀는 안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죽게끔 바다로 던져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입니다. 정말 그럴 마음으로 말했다면 차라리 그가 스스로 먼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도망치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마치 범인을 잡아서 넘겨주듯이 너희가 나를 그 하나님께 내어주라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란 일반인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 뒤늦게나마 깨닫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써 용서를 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양을 죽여 드리듯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도망자를 그의 말대로 그 신에게 내어주면 모든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겁니다. 도망자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선원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뻔히 죽을 줄 아는데 던지면 죽는데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로 살아있는 사람을 집어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정 때문에 그리 못하였다고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이들은 이 도망자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그때 이들이 한 말에서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적어도 선원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이 도망자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선지자인 이 사람처럼 깨닫지는 못합니다. 도망치는 것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것이 죽어야 마땅한 죄라고까지는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생각에는 죽어야 할 만큼 잘못하지 않은 자를 죽이는 것은 결국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이고 그것은 살인이기에 그의 신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이 도망자가 이 배에서 내리기만 하면 자신들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를 젓습니다. 배를 가까운 육지에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출항한 항구가 가까운 것이라면 그리로 가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배를 돌려서 항해의 방향과 달리 가까운 육지로 향합니다. 여기서 노를 젓다에 해당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노를 젓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파다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배를 빨리 가게 하려면 바닷물에 깊숙이 노를 집어넣고 노를 젓는 행동을 마치 땅을 파듯 하는 행동에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의 다른 생각 하나는 그 말의 뜻이 이렇게 파다, 땅을 파다라기보다는 뚫고 가다라고 이해합니다. 왜 의견이 이렇게 갈라지냐면
이 말이 다른 곳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오래된 말이라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선원들이 폭풍을 뚫고 가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든지 실제적으로 보면 배를 빨리 움직여서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힘써라는 말을 더 넣습니다. 힘써 노를 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폭풍을 뚫어보려고 땅을 파듯이 열심히 노를 저어보아도 배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폭풍은 단순히 바람만 센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입니다. 바닷물결을 돌리면서 높이 솟구치게 만드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배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회오리 바람은 그저 지나가 버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겨냥하고 바다에 던지신, 의도적으로 던지신 바람입니다. 그러게 이 바람은 배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배가 도저히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원들은 배에 대해서는 달인입니다. 그러나 폭풍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려고 할수록 바람은 더욱 강해지고 물결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아예 이 물결이 그들을 향해 달려지듯 거칠게 일어납니다. 13절 뒷부분은 그래서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더 흉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길을 쓰다가 항복하고 맙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이 도망자가 말한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다에 던지라는 그 방법은 도망자가 제시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방법을 택해라 라고 했거나 도망자가 말한 방법을 나도 원한다 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자신들이 보기엔 무죄한 자인데 오히려 그의 하나님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를 죽였다고 자신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망자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제발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바다에 던졌다고 해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갚지 마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15절입니다. 사람들은 도망자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다는 곧 잔잔해집니다. 언제 회오리 바람이 불었으며 바다가 널뛰었느냐 하는 듯이 바람도 사라지고 바다도 평온합니다. 이제껏 겪은 모든 위험과 위급한 상황들이 꿈이었던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들의 모양이 정상이 아닙니다. 배 모양이 정상이 아닙니다. 회오리 바람에 바닷물결이 배를 뒤흔들고 배에 쏟아져 들어왔고 자신들의 몸은 물에 빠진 생쥐같이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배 안에 대부분의 물건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이 있다면 사방에 흩어지고 널려 있습니다. 사람이고 물건이고 제 모습을 갖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다는 고요하고 배는 평안합니다. 16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일어난 모든 일들이 참으로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입증되었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떠하신지를 보이신 하나님 앞에 그 이방인들은 경외심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어떤 내용의 맹세를 했는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본문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였기에 그들 나름대로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록자는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한 일들이었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도망친 선지자 요나를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제비가 자기에게 떨어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곧 알았지만 이방인들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방인들은 요나를 던지자 잔잔해지니까 또 헤쳐나갈래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쓴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향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가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함께 나타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 세 번째 방향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배에 탄 이방인들과 승객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그분의 위력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한편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이지만 여호와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오셔서 보이신 능력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이방인들이 고백한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신다는 말에서 우리는 좋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신다면 독재를 떠올립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도 예외 없이 독재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권력,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힘없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건 독재자들이 쭉 해온 일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는 잘못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타난 고백을 좀 더 낮게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원문대로 직역합니다. 그러면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의 말과 뭐가 다른가? 원하는 대로와 기뻐하는 대로의 차이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봅니다. 정말 바람직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무슨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잘 말합니다. 엄마 혹은 아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엄마는 아빠가 정하신 대로 제가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집은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많은 거죠. 부모가 주는 인상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근본적으로 부모가 준 인상인지 아이가 잘못 받은 인상인지는 살펴봐야 되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하신 대로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이가 보니까 부모가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게 억울함을 만들지 않는 공의로운 것임을 자식이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방식보다 부모님 뜻대로 하는 것이 훨씬 나한테 좋다. 그리고 그게 억울함을 주지 않는 바른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요나는 입에서 막말로 죽을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결코 의롭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표현을 잘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의롭고 은혜로운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잡으셨습니다. 더 큰 좋은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도망친 요나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요나로서는 마땅히 그런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공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공의로운 뜻대로 행하셨으나 때로는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전혀 공의롭지 않은 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죽이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에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줄을 그리스도는 아셨지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죽도록 싫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 3번씩이나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과 공의대로 행하심을 아시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겨우 목숨만 살아서 눈치 보면서 또는 감옥에 사는 듯이 갇혀서 억압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셔서 바로 만드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징계로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변명치 말고 원망치 말고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사실 그것은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체험보다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서운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대로 갚으시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폭풍과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부드럽게 타일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바라십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두렵고 무서운 체험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올 줄 아는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고 어떤 면이 하나님 앞에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돌아서 앉아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있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든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자세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